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또 이 시간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고치고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임재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렇게 알아맞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께를 떠나지 않는 동반자. 나는 당신의 가장 충실한 조언자일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밀어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일 가운데 절반을 나 때문이라고 나한테 떠넘길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순식간에 그리고 정확하게 해치웁니다. 나를 다룬 일은 쉽습니다. 나를 꽉 붙잡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를 몇 번만 연습하면 나는 자동적으로 해냅니다. 나는 모든 이인의 하인입니다. 하지만 실패자의 하인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사람이라면 나는 이인을 만들어냅니다. 실패자라면 나는 실패자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지만 그렇다고 기계는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당신은 나를 움직여 이득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파멸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꼭 붙잡고 훈련시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이 세상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편안히 놓아두면 당신은 당신을 파멸로 인도할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자, 한번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일부에 때 나오신 분 말고. 내 이름은 습관이에요. 습관. 자, 오늘 성경은 성경의 암송, 이 암송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암송의 습관에 관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습관 가운데 우리가 가장 본보다 중요한 습관이 있다면 성경 암송의 습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성경의 암송의 말씀이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가? 첫째는 우리가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신앙으로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을 직면하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시험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래서 시험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그랬어요. 자, 이 상황은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나오시 전에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하고 지금 줄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가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대답은 예수님은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 암송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3번씩이나 이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신명기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됐을 때, 자, 어디에 기록되냐면 구약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십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구약 신명기 8장에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사탄이 시험할 때 그 말씀으로 물리친 겁니다. 또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어 있으되 사탄이 와서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7절에 또 기록되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시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속에 담고 계셨다가 그 말씀으로 사탄을 이긴 거예요. 또 10절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됐냐면 역시 신명기 기록된 말씀.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 바로 신명기가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말씀을 잘 마음속에 암송하고 담고 계셨다가 그 말씀을 사탄을 물리치는데 인용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흥미로운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사탄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이르되 내가 만일 사탄의 얘기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랬어요. 자, 이거는 누가 한 얘기예요? 사탄 마귀가 한 말이에요. 마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카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카피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하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의 발을 명하시니 그들이 서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응용합니다. 시편 91편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사탄도 정확하게 그 말씀 그대로 응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보다 훨씬 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성경을 잘합니까 모릅니까? 아주 잘 알아요. 그들은 그 자기들이 원하는 그 교리의 그 말씀 거기에 딱 그 잘못 왜곡된 말씀을 그거 따라서 함성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그들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아주 봉적이지만 그들은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이나 이단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단들보다도 사탄 마귀보다도 말씀을 훨씬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배우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오래된 유머이지만은 한번 얘기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던 정글을 내치면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계는데 하루는 이제 정글을 내치면서 또 다른 이제 마을로 가서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정글을 헤치고 나가는데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푹 튀어나왔어요. 겁에 질린 선교사님이 성령 충만한 선교사님이 기다리고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사자를 구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대요. 그게 아닌가 아니라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자가 덥석한테 두 다리를 딱 먹어 딱 빌더니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그 다음 이제 사자의 기도가 들려오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이 장면에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하라 깨어라 너희 제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가 뭘 찾고 있다고요? 마귀가 자기가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함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강력하게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사탄은 언제라도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주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누가복음 20장 31절에 오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어느 때 주신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묻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바위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 이렇게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또 마음도 교만해지고 이때 주님께서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를 하려고 너를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탄이 내 그 교만한 마음을 지금 이용해서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금방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결국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시험에 빠졌을 때를 돌이켜보면 하나의 딱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를 등한시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 앞에서 내 삶이 멀어지고 있을 때, 그때 사탄의 이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시험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암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이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자, 첫 번째 말씀은 말씀 암송의 습관은 자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인간성, 연약한 우리의 삶 때문에 자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면 어떻게 그런 시험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겠는가? 그때도 역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은 베드로가 시험에 빠져들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베드로가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부터 6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화면에 나 있으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피하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뭐가?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회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함이 바로 베드로에게 회개의 출발점이었어요. 무엇이 시몬 베드로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했다고요? 주의 말씀. 그런데 평소에 성경 말씀을 내 기억 안에 내 가슴속에 입력해 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말씀이 생각날 수가 있겠어요? 물론 말씀을 암송하지 않았을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성령께서 하시면 강권적으로 듣지 못한 말씀도 생각나게 하실 수도 믿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령의 약속은 우리가 암송했던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오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 놓았을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가야 할 방향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의 암송은 귀중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암송은 소극적으로는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시험 속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또 다른 본문, 오늘 시편 본문인 119편 9절 약속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9절을 보십시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킬 따름이다. 자,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으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지킴을 받을 수가 있는가? 시편 119편 11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실제적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 비밀이 바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해 두면 언제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고 또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있는 말씀이면 자, 당신이라 그리고 이후에 주의 제사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시냐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하게 빠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그랬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빨리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장수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욕된 장수가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보존된 한평생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다 그랬어요. 자, 무엇으로 거룩해 진다고요? 여러분 제가 진리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선물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좋은 선물 하나 주셔서 그 거리 측정기 줄자로 제가 재우기 어렵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제가 보내주셨어요. 또 이거 전자인데 너무 레이저로 탁 해서 거리 몇 미터 측정.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한만 해봐도 좀 이상하고 또 뭐 각도도 재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언제 양장님 한번 가르쳐 주세요. 좋은 걸 줬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건을 제가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무기는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대로 말씀 암송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한 삶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했습니다. 왜 말씀 암송이 중요한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말씀 암송이 주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성경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뜻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는 길입니다. 근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는 절대 변절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고 그대로 기다리면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가서도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러면 반드시 잠깐 겪게 다시 돌아와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된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가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잘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은 다양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제 우리 이번 주부터 돌아오는 주부터 더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에 있는데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사님들이 제가 늘 하는 얘기야. 얘들을 가슴에 안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하나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적을 주십니다. 기다리면 왔던 애들도 다 없어져 버려요. 금식하고 때로는 철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십시오.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근본에 이제 또 다음 주부터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또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우리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어린 생명들이 이번 기회에 예수를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그냥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전도할 때도 그냥 예수 믿고 교회 가자 그래서 잘 오지 않습니다. 적절한 때 적절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분의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저는 건강을 위해서 이제 탁구를 좀 하는데 거기에 애들이 많아요. 애들이 와서 절대 제가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그래서 또 교회 가자 하시구나. 그래서 제가 꼭 음료수를 사주고 때로는 피자도 사주고 그렇게 했더니 한 번은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더니 목사님 내가 교회 가게 되면 반드시 내가 목장교회 갈 겁니다. 그래서 집이 어디신데 그랬더니 좀 떨어졌더라고요. 우리 애들만이라도 보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때 코로나 확 터져가지고 탁구장에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제가 기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다시 얼마 전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잘 전달, 거기에 중학생들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달하면 반드시 저는 하나님께 보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어린 생명들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우리가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를 묻는 이웃들이 물어보거든 항상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얘기할 자기의 그냥 교회 가자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전에 믿게 된 가정, 그다음에 믿고 나서 변화된 내 삶의 모습 이런 걸 간증을 해서 우리가 A4 용지 한 장 정도, 한 장 혹은 반 장 정도로 짧게 준비해서 자기의 신앙을 간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 증거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지상자에게는 전도할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씀 암송은 전도뿐만 아니라 말씀 암송은 또 우리 자녀 교육에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암송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의 의미를 얘기하며 토론한 것보다도 여러분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린 자녀에게 3년 동안 무려 300구절을 암송시키는 어머니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어떤 책이냐면 성경 먹이는 엄마, 서점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 부모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토라의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 앞에 이제 거기다 꿀을 발라놓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가상에 꿀을 바르면 애들이 꿀을 찍어 먹고 또 넘기고 나면 또 새로운 꿀이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읽은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꿀송이보다 더 단지 그랬어요. 성경적인 엄마의 책의 저자는 자기 아들에게 말씀을 암송하면서 부모인 자신도 경험할 수 있었던 축복을 이렇게 간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길이다.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놓고 시마다 때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욕심과 정욕과 시기와 분노와 좌절과 사랑이 없음을 그분과 함께 걷어내는 것이다. 또한 성경 암송은 내 안에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다. 다른 것에 유혹당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어떤 죄인 자신을 두려움 없이 응시하는 것이고 참 평안과 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성경을 암송하는 이유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참 후회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때 좀 암기력이 있을 때, 젊었을 때 암기력이 있을 때 더 많은 성경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앞에 한 구절을 암송하면 뒤에 또 두 구절이 잊어버리는 것 같고 그러는데 그래도 암송하는 좋습니다. 제가 가끔 암송한 말씀들을 성도들과 같이 나오는 것은 제가 대학생 선교회 다닐 때 CC 다닐 때 그때 사형리 암송했던 말씀들. 그다음에 내비교대에서 제자 훈련 받을 때 성경 암송 카드 그거 포켓도 다니면서 암송했던 것들. 주제별 암송 카드. 아마 그때 암송했던 말씀들이 아마 지금까지도 기억이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 혹은 홀로 있을 시간에 문득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 그때 암송했던 다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 하십시오.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경 말씀 암송으로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셨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생애를 마치는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셔요. 말씀 암송으로 승리하십니다. 자, 주님은 고통과 아주 극렬한
고난의 십자가에서 말씀을 함송하시면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세요.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주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함송하심으로 자신을 마무리하세요. 주님은 그 말씀을 함송하시면서 그 말씀의 의미대로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룰 때가 됐는가 보다. 그 말씀을 함송하시면서 지금 그 말씀의 의미를 주님이 풀어내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주님은 마지막 고통의 정점 시편 31편 5절에서 어떻게 고백하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암송하셨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향한 자신의 소명을 이루는 마지막 순간이 가까운 줄 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자신의 미션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석재한 거룩한 소명을 이루시는 절정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침내 자기에 맡겨진 말씀 함성을 통해서 소명의 사명을 주님은 안수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한평생 붙들고 살았던 이 거룩한 말씀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한 습관인 성경 말씀의 함송 여러분 우리도 주님 제자라면 성경 함송하는 여러분 그 도전에 여러분 시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늦기 전에 먼저 함송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나서 기도하시고 가시면서 또 내가 오늘 함송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송하시면서 가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